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일어선 채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모두의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님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계시할 자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한마디의 말씀을 100마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좋은 꿈 많이 꾸셨나요? 아멘. 2021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요. 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며 또 때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아가페 교회의 성도의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와요. 거기서 몇 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타마릭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헤브론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이 이외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을 잘 여러분들 분석하고 잘 보면 그 사람들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021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해 동안 높은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브라함이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2021년도에는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높은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눕시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됩시다. 아브라함이 되시다. 우리 모두 높은 데서 삽시다. 높은 곳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과 같이 높은 곳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야곱이죠. 야곱도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모두는 금년 2021년도 한 해 동안 야곱과 같이 대박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대박난 거 알죠?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대박났다고 대박.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도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요셉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누구예요? 모세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가장 높은, 여기 이름들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그 다음에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높은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사들도 이 가운데 사사들도 있습니다. 사사들도 보면 높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예, 그 뒤에는 아사 왕도 있었고 그 뒤에는 여호사밧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다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를 낳고 쭉 나가다가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이 왔어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죠.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 이런 족보들이 쫙 마지막 예수님의 족보들이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높은 곳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은 곳에서 올려놓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읽었다면 오늘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분석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름이 그 다음에 쫙 구약에 가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높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금년 한 해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1년 한 해를 우리는 높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서 살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높은 곳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을 낮은 곳에 살게 하실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낮은 곳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높은 곳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을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올려놓았을까? 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높은 곳에 살면서 올라가기까지 실수가 많았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실수투성입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수투성이었잖아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투성입니다. 실수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다윗같이 그런 실수투성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투성인 사람들을 높은 데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이런 사람들을 실수투성이었는데 높은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수가 많고 하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실수투성이니까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사람도 높은 곳에 살게 하신다. 아멘? 그건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높은 곳에 살게 하실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많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실수가 많아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었는데 지난해 며칠 전에 다 회개했는데 또 새해가 됐는데도 또 그 죄가 나를 짓누르고 또 나를 좌절시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높은 곳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요, 죄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죄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죄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죄가 많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살게 하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이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았던 이런 사람들도 높은 곳에서 살게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행 아닙니까? 참으로 다행이죠. 죄가 많아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서 살게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죄가 있어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또 잘못한 거 있냐면 고난이 많았던 사람. 실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죄가 많았고,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환경을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환경은 천국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그 사람들의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고난이 많다고 해서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죄가 많았던 사람이고, 고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수의 대명사이고, 또 죄의 대명사이고, 고난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환경의 고난, 어떤 질병의 고난, 어떤 이웃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고난, 자녀들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들이 여러 형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고난 당해보셨나요? 안 당해봤잖아요. 네. 여러분, 이삭만큼 고난 당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곱만큼 고난 당해보셨나요? 우리는 고난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고난하고 비교하면 진짜 눈끝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 모두가 다 높은 정상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죄가 많고 고난받고 살아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높은 곳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높은 곳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잘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고난이 많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실수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은 죄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관계없이 높은 곳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현대말로 말하면 왕따당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지를 버림받고 왕따당한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잘 여러분 분석해보면 엄청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조금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미움 받는다고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왕따 당한다고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미움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누구에게? 형제들. 왕따 당했잖아요. 왕따. 그래가지고 저 들판에 가다 구렁텅이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높은 곳에서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의 환경만 보면 죽을 것 같죠. 보이지 않죠. 그 요셉의 과정을 잘 보세요. 요셉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이 높은 곳에서 살게 하고 그 높은 곳에 올려놓을까요? 하나님은 실수에 관계없고 죄와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고난과 관계도 없고 미움받고 왕따 받는 것도 관계없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원리가 오늘 새 첫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마지막에는 높은 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높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예배는요 저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보세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우리가 낙심하거나 목사님들 보면요 대부분요 이렇게 안 드려요. 영상 예배 그냥 의자에 앉아가고 설교 몇 마디 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시시하게 그랬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예배를 준비하면 몸살 날 정도 아파요.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등골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럼 막 설교 준비할 또 한 10분 동안 막 운동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심혈을 기려서 준비를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이 영상 예배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을까 받을까? 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높은 곳에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고난도 많고 왕따도 당했는데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처럼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았던 원리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이 그렇게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고난당하고 왕따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높은 곳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높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높은 곳에 삶을 살지 못하고 낮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이 있어요. 아브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람 밑에 아브람하고 롯. 아브람이 조카 롯이 생각나요. 롯이. 네. 롯은 아브람에 비교하면 롯은 밑에 살았대요. 어디서 살았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면서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롯의 삶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삭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스마엘. 이복 형제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런데 이삭은 높은 곳에서 이스마엘은 낮은 곳에서. 비교도 안 되잖아요. 야곱하면 에서. 그렇죠? 야곱과에서 형제간인데도 야곱은 높은 곳에서, 에서는 낮은 곳에서.
요셉도 보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 나머지 형제들. 네. 엄청난 차이죠. 요셉은 왕궁에 올라가 총리로서 아버지 형제들을 다 군림하고, 네? 총리로서 높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 원리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높은 삶을 살게 했을까? 네. 요셉, 모세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모세. 바로왕. 그렇죠. 모세하면 바로왕하고 모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왕과 어떤 이런 백성의 차이지만 엄청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가 보면 바로왕을 존경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과 밑에서 살았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다. 다르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는 떵떵거리고 높은 데 살아간다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정치인은 누굴까요? 국가적인 사람. 김정은이 보죠. 김정은이 아버지가 누구죠? 김일성. 김정은이 아버지가 무슨 김일성이야. 할아버지가 김일성인지.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있을 때에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인데, 영화배우 납치 사건. 누구죠? 최은희 남편 신상옥 씨. 네. 그들을 납치했잖아요. 김정일이가 이들의 홍콩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홍콩에서 마취 주사를 놓아가지고 배에다 싣고 북한으로 데려가잖아요. 네. 납치를 하는 거예요. 왜 김정일이가 이 노부부를 납치를 했을까? 김정일이가 영화의 광입니다. 광.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영화 만드는 걸 좋아하고 영화에 미친 사람이 김정일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최고의 배우를 납치해서 데리고 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화를 만들어서 이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그래서 먼저 이들을 사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책을 읽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한 3년, 4년 정도 걸려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최은희 씨 부부가 북한 땅에 탈출하려고 모든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해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받은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김정일이가 그들의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이 정도면 이들이 이제 교육이 됐겠다, 세뇌 교육이 됐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됐구나 하고 그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씨 불러다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북한에는 영화 만드는 카메라는 모든 도구 기계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거 새로운 것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돈 가지고 유럽으로 갔다가 거기서 도망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 김상옥 감독하고 최은희 씨하고의 어떤 그 납치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 깊은 얘기는 더 많아요. 유튜브에 가면 이들이 북한에 갔다 와서 기자회견하고 얘기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상옥 최은희 씨 부부에게 물어보니까 기계를 유럽에 사와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무대기로 가지고 와서 거기 갔다가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김정일의 친구가 되어서 신뢰를 받게 되었는데 신뢰를 받으니까 모든 말을 숨김없이 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김정일이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무슨 대회를 하다거나 김정일이나 옛날에 김일성이나 지금 김정은이가 딱 등장을 해서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백성들이 울긋불긋 옷을 입고 빨간 장미, 흰 장미, 노란 장미 하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미친 사람들 같이 막 흔들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뛰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만세, 우리 원수 만세 그러면서. 그래 이것을 보고 김정일이가 최윤희하고 신사고 감독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 인간들이 지금 부천히 꽃을 흔들고 막 열광을 하는데 수령님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놈도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서 있는 것 같지만 삶은 높은 곳에 살지 못하고 가장 밑에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타나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밑바닥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사 시대 때도 아말렉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때도 거의 블레셋 그렇잖아요. 블레셋을 보세요. 다 거지 같은 삶을 살죠. 블레셋.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이 거지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 밑바닥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밑바닥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놓을까요? 돈이 많다고요?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많다고요? 실력이 있어서요? 좋은 집에서 산다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리가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올려주시고 죄를 지어도 올려주시고 고난을 받아서 올려주시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를 당해도 올려주시는데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을 높은 곳에 올려줄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보혈의 피의 관계가 분명해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반대입니다. 아멘? 반대라고요. 반대.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반대라는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 왜 내 생각을 그렇게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내 마음 안 알아줄까? 내 생각을 왜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내 생각에 맞춰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생각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내 생각에 맞춰. 내 뜻에 맞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관계 설정을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관계를 설정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네. 그 피의 설정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평가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자기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나 똑같아요.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거의 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좋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를 욕하고 다니면 나를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나쁘게 평가하겠죠.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울이 없지만 여러분 저울이 그 무게를 다는 저울 있잖아요. 무게 다는 저울. 이 가운데 양쪽에 추가 있어요. 무게 다는 저울이 있어. 저울이 있어. 그러면 한쪽에는 이 우리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홍님아 집사 70억대 좀 넘어요. 지금 70억 넘는데 70억이에요. 70억. 한쪽 저울에 70억의 세계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어. 근데 이쪽에는 나의 자녀들 둘이 여기 지금 있어. 평가를 하는 거야. 평가를 누가 평가를 해? 부모인 내가 지금 내 자녀 둘이 여기 이 한쪽 저울에 있고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이쪽에 있어요. 양쪽 올라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서서 양쪽의 무엇을 평가한다면 70억이 중요할까요? 내 자녀 2명이 중요할까요? 그 물어보는 건 내가 바보죠. 그렇죠? 누구든지 70억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네요. 내 자녀 2사람 평가합니다. 큰 아들이 피고 작은 딸이 피고 중요하고. 당연히 70억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중국 바이러스가 퍼져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약이 나와서 지금 맞기 시작하면서 금년 내내 이제 약을 맞으면 뭐 이제 없어지겠지만 온통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잠복 기간이 2주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변형이 돼가고 요즘은 또 뭐 영국 바이러스가 또 변형돼서 들어왔다는 말을 하고 이 잠복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전염이 강하고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감기 같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감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이 다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서 치료제를 발견했어. 치료제를 발견했는데 이 치료제를 먹으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밖에 먹을 것이 없어. 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 그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여러분들은 먹을까요? 먹게 될까요? 세 사람밖에 없다면 당연히 내 자녀들에게 먹일 거예요. 부모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먹여요. 큰 아들에게 먼저 먹이고 작은 딸에게 먼저 먹이고 그다음 두 번째 먹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 남고 누가 자기가 먹겠지. 왜 그럴까요? 70억 명의 사람들과의 관계성보다도 내 딸, 내 아들과 관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지만 내 아들과 내 딸은 살고 싶다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 때문에. 70억의 인구는 나하고는 별 관계성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성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관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그 관계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관계성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통로를 붙잡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통로를 붙잡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해도 왕따를 당해도 높은 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내 깨끗하게 되었다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찬송가에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를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보혈의 피가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것은 공식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이에요. 그거는요. 네.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붙잡으면 높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있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체이기 때문에 천사도 영체예요. 하나님도 영체예요. 그들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붙잡는 사람, 그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사람, 예수님은 높은 곳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과거, 현대,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일을 용서하고도 넉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내 삶 속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 속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네. 절대적인 거라. 거기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핑계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못한 평가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읍시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쫓겨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을 살아가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내둥이 다윗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첩의 아들이 어떻게 높은 곳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전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당대의 가장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이.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통로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의 보혈의 통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삶 속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시내산에 올 때 양의 피로 씻고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왕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눈치가 빠른 모세의 부인. 모세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죠? 무게. 오마이갓. 무게. 몰라? 여보,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지. 아, 네네. 십보라네, 십보라. 십보라. 십보라가 옆에서 있다가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이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모세가 모른다고 그래요. 그때 부인 십보라가 바보 같은 남편을 향해서, 이 바보 같은 이 멍청이 남편,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느냐고 물었는데 모세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이 멍청이 바로 피 때문이야, 피 때문이야, 이렇게 지적을 가르쳐주죠. 피 때문이야. 그래서 주인이 십보라가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야 하고 고백을 하죠. 피남편이야. 그 모세를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반대 아내가 대신 고백함으로 인해서 아내 때문에 모세가 살죠. 죽지 않고. 네, 아내 때문에. 여러분, 202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완전히 덮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병을 고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높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사람을 가장 먼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2021년도의 삶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지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가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예수님의 피를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형통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알고 받아들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은 거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설정하시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말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의 피에 흠뻑 젖어서 금년 2021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합시다. 찬양을 먼저.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